여러분, 자, 오늘 인간론 크게 네 번째 단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고, 근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인간은 또 하나님 없이는 아주 연약한 존재고, 그렇죠? 그렇게 인간의 존재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갖게 됐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가지게 되어서 필연적으로 죄의 결과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선의 목적으로 징계를 내리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형벌을 내리죠. 그래서 그 형벌은 육체적 형벌도 있고 영적인 형벌도 있고 그리고 영혼의 형벌도 있다. 다 원죄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행위 언약, 즉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겠다고 행위 언약을 맺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새롭게 또 맺으시죠. 인간을 구속하겠다는 그 계약, 그 어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계약이죠. 그래서 오늘 구속 계약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한 인간을 징계, 자녀에 대해서는 징계, 불신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징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을 징계 또는 형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와 형벌을 당연히 죄로 인해서 내리시지만 그러나 버려두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다 이 말이죠. 이 뜻은 하나님의 비밀 안에 감추어진 신비한 지혜에 근거한 계획으로서 그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앞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계획을 실제화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깨끗함, 거룩, 정조와 사유하심,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한 원리 등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죠.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시지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도 구원을 계획하신 일에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셨다 이 말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행위 언약은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스리며 살 거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이 구속에 대한 언약도 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아담과 맺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뱀이죠. 뱀이. 그래서 내가 아담 너로 인해 내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그 뱀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거다. 그리고 뱀의 후손이 네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네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계약, 구속의 계약을 맺은 거죠.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했지만 실제화된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과의 또 계약을 이렇게 맺으시잖아요. 점진적으로 아담과 하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또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도 이런 언약이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민족과도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이제 실제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신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속하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다 이 말이죠. 구속하기로. 자, 그리고 계약과 약속의 요구, 그 대신에 이렇게 너희를 구속할 테니까 너희는 이것을 꼭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한 건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잘 지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할 거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을 거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더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그러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7, 8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믿으라. 하나님 믿고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 구속의 자녀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현재 나약성을 책임지도록 성부께서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대신에 인간의 이러한 나약성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죠. 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은 자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의 계약, 이 구속 계약은 삼위를 대표하는 성부와 선택받은 자의 대표이신 성자 사이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 구속의 계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 서로 약속이 되어진 거죠. 스가랴서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구속을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했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죠. 순종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으라. 아버지와 약속하고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바라는 것 뭐겠습니까? 구속사역이죠. 아들을 대신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구속하려는 그것을 내가 행하려 왔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겠습니까? 구속사역이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난 이 구속사역을 하라고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아들의 동의하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이미 동의했고, 그걸 계획하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는 죄의 희생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준비를 계약으로 맺으셨다. 이사야 40장 7, 8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서, 그리고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형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실제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대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약 가운데 성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계약 오늘 첫 번째 시간 보았습니다.